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난 뒤에 오늘 요한 2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요한 2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13절, 13절로 한 권 책이 되어 있지요. 그 1서에 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그 교회에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더 전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그 안에서 더 강조할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다시 들어야 할 또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금 이 이름 대신에 장로라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장로라는 뜻은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밝히고 있는데요. 단지 그 연장자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 또한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를 보니까 수신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녀는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교회를 상징하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수신자나 저자가 서로의 이미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서로가 알 수 있는 상황 속에 그 정도의 말로써 서두를 시작하는 거죠. 장로로서 이미 관계에 있는 학자들은 소아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 교회에 바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편지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택하심을 받은. 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뜻, 기호나 취미, 비슷한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는 자신들이 판단해서 내 뜻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선택으로 우리가 함께 구별된 모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들에게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 기준,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즉 이 창세전이란 우리 인간에게 역사가 시작된, 시간이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의 시간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디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선택은 그와 같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깊고 넓어서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자랑이나 근거가 있어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을 고백하는가 보니 사랑을 고백합니다. 1절 중반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자, 사랑 고백을 하네요. 연장자인 이 요한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행동의 양식이기도 하지요. 성도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예, 강조하죠. 참으로. 자, 여러분, 이 참으로는 단어가 엔 엘레데이아,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요. 엔 알레데이아. 그래서 이걸 진실로, 진심으로,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져서 해석할 때는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쓴 목적이 하나 중에 그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바로 그들을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로 그들이 새로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연장자인 이 요한은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어서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리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전체적으로 진리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그렇게 강조할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기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는 신앙의 첫 단추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초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거나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근거로 신앙이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겠죠. 언젠가는 다 부서지고 언젠가는 고난과 광풍 속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세울 수 없는 참담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교우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아끼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에게 내 온 마음으로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 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놓고 잠시 후에 내게 섭섭한 말과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닥치면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늘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요. 어느 순간 보면 천사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눈만 뜨고 서로 싸우면 이게 어디 있나? 이게 천국인가? 이게 어딘가? 막 헷갈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랑했던 마음은 간대었고 오직 뭐가 남을까요? 혼나는 야단만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는 너는 아빠가 사랑하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너는 좀 혼나야겠다.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가고 눈빛으로 쏘아붙이고 막 그러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진심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참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더 그 가족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지만 내 사랑으로는 진짜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이와 같이 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이와 같이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자 내가 어느 순간 그 진리를 따라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말씀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으니 내가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틔우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을 행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더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심장 꺼내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보여줘도요, 그 사랑 언젠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동기와 그 동력이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때는요, 서로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더 단단하지도 않을 수 있겠죠. 어쩌면 서로 간에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두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한 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자신의 진심,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속에 사랑을 둘 때는 서로가 거절당할 때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이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그 진리 안에 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정말 깊이 날마다 알아갈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샘솟아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진심의 사랑은 누군가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지만 진리 안에 둔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서로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할까요? 예.
자, 이제 이와 같이 2절에서도 우리 안에 그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3절에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진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성부와 성자가 나오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자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적 그리스도들은 뭐라고 했죠? 성육신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자의 신성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놓음으로써 지금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인성과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좀 벌어서요,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좀 든든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힘으로 여겨져서 든든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것들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게 자기의 무기와 자원이 되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가짜복이에요.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함을 누릴 뿐이지 진짜 세상을 이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평탄한 것처럼 살아가면 좋겠지만 신자의 삶은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과 회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 자신은 부인함을 당하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성도의 견인, 오래 참음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주 안에 안전합니다. 우리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원수와 수많은 사자들처럼 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우리 성도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이죠.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장로 지금 요한이 무엇이 기쁘다고 말합니까? 지금 그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자, 그것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무언가 만족할 때 기쁘죠. 무언가 새살림 하나 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들이 좀 우리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사거나 그랬을 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이 사도의 이 진짜 기쁨은, 그리고 이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그 마음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도 함께 누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형통할 때가 있고 형통하지 못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을 누리는 것이죠. 요셉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신앙생활 속에서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형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그 안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요한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의 마음을 묵상했어요. 목회자로서 나는 무엇이 그럼 가장 기쁠까? 제가 요즘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자 훈련하면서, 또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이 달라졌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었고 제 마음속에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어요. 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요한 사도는 친히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고 그 모든 기사를 보며 제자훈련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생생한 주님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갖고 있던 그가 지금 남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니 진정으로 기쁘다라는 고백이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 그래야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서야 할까요?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에 서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조건으로 섰을 때 그 조건이 흔들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죠. 우리 목장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부터 내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모든 가정과 이 모든 삶의 경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때 기쁨으로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심이라. 자,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부녀요, 교회죠. 교회. 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요,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연합하셨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며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휘어잡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픈 환우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실력은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두고 그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마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내 감정과 내 분위기와 내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요,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할 수 없음에 마음의 아픔이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볼 때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우리가 타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부녀여라는 표현을 자매여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라고 교회에서 말하듯이요.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두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내 마음이 잠기고 푹 젖어갈 때,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 계명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 다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하지는 못했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사랑에 눈 떴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내 온 모든 초점과 관심이 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할까, 무엇을 할까, 그 사람을 위해 내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걸 눈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온 삶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 항상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든든하게 자리매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강조하는 이 옛 계명의 사랑 속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왜 이렇게 사랑하자고 말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이 계속 사랑하자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물었겠죠. 왜 그렇게 말씀을 똑같은 걸 하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삶의 변화와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새로운 말씀, 자신들이 새로운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혼란시키고 동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이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새롭게 나만이 아는 건데 내가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나만이 아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TV에서 이런 매직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숟가락을 휘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딱 드는데 숟가락을 문지니까 숟가락이 휘어요. 야,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걸 친구들이 다 보고서 야, 너 그거 봤니? 나도 휘었어. 진짜 신기하지? 막 그래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숟가락 쉰 게 뭐? 아니, 그랬다고 진짜 사실이야 그게. 그 사실인데 뭐 그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예, 여러분, 놀라운 현상과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이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쉽게 속아요. 나타난 현상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속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진짜 사실일지라도, 현상이 진짜 드러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이 주신 계시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있을 때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서 내가 알아, 이 나만 아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신하게 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옛 계명 속에서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해 준 겁니다. 새로운 것? 아니,
옛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셨던 옛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이 연장자인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간절한 이 노구의 연장자 장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기둥 중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의 활동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축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제부터 더욱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 모든 삶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그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누군 클라이언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눈물을 곱씹고 주님, 내게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를 덮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로서 행할 때 주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주변까지 함께 이어져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